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면에 있습니다. 725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고 앞에 보실 분 앞에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많은 적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저 대적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죠?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환경에 속했는지 참 중요한 것이.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는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며 그것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에 불만과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정신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으로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심리학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통일하는 정신적인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한계를, 그 벽을 깨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정해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 가득할 때 우린 그것을 바로 십자가로 깨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도 그 승리를 맛본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존재들이니까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성공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죄와 가난과 질병과 교만과 이기심, 이것들 가운데서 세상에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나를 쳐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그는 혈기가 없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렇게 진취적으로 복음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 참 배부른 소리 많이 해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 좋은 목회자. 이제는 가려서 이제 점점 인구수도 줄고 교회도 주니까 이제 딱 그냥 성품 좋은 목회자, 성품 좋은 하나 딱 잘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자. 예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성품 좋은 자. 사도 바울이 성품이 좋았겠어요? 절대로. 복음을 향해 진취적으로 전투하며 싸워나가는 삶에 어떻게 모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믿음의 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성품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모나고 때로는 모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품이 좋았겠습니까? 곱게 자란 부잣집 띵한 아들 마냥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용맹스럽게 나가 싸웠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성품 좋아서 곱게 있었으면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울분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탁!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어요. 그럼 뭐예요? 평소에 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곱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서로
함께 하는데 서로 더불어 잘 삽시다. NO! 인간은 죄니 결코 인간들끼리 더불어 속이는 겁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십자가로만이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문학, 인간의 사상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죄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아무리 겉모습만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아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를 짓고 말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심판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서 나오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뭐예요? 그 빛이 하나님은 없다. 정확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목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야, 괜찮아. 그래,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죄인들하고 악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별돼야 돼. 의인들끼리 서로 함께 연합해야 돼.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과 함께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여 능력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였어요. 능력을 받아요. 지금 능력을 받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시킬 수 있어요? 잡아가둘 수가 있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우리 지금 이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것, 서로 악의다툼하며 이권을 다퉜던 것들, 명예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들, 교회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습니까? 싸웠던 제자들처럼 서로 힘싸워 힘대결 했던 것들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던 이 땅의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았었지만 거기에 도취하여서 교만하여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회적 복음, 성공하는 복음, 그런 것들에 취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들에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의 아픔을 알고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정신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신론자처럼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자들,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왜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었으나 죽은 자예요. 아예 안 믿으면 그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지만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반응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이 반응이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리고 옳게 분별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해 페르시아에 끌려간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가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총독 임명을 받아 고향에 돌아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거기서 그는 훌륭한 사람,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국적 포기하거나 살기 힘들어도 나라를 떠나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자세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도 나는 못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동포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야? 자기 자식 다 잘 시키고 잘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유학을 갑니까? 신학 때 나와서 똑똑한 애들 왜 유학 가요? 미국으로 왜 가는 거예요? 자식들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잘 살게 해줘요. 오직 자랑 뭐예요? 아들. 왜 아들 의대 간 거 자랑하는 유명한 의대 의사라고. 자랑할 게 그거예요. 목사가.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봤어요.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그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싸움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쌓았어요. 심지어 모함도 당했어요. 이 성을 쌓아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꾸민다고. 이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런 소리만큼은 듣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반응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성을 쌓는다는 건 지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낸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나의 마음까지 완전히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바로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절망해.
우리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절망감 우리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 걱정 염려케 하는 소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말이에요. 요셉도 성공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엄청난 이 생각의 전환 아닙니까?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평생을 형들을 원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할 그 칼을 갈고 있지 않겠어요? 평생을? 그럼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평생 그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사는 건 그게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깨이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깨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두운 말에 우리가 잠식되어야 됩니까? 빛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늘 밝게 감사합니다. 야, 쟤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아닌데.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밝아요. 하나님께 하시는데 뭐가 그런 거?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었어도 하나님은 아시리라. 누가 아신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형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도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믿음으로 존경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실체를 보고 정직해야 돼요. 죄를 졌다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뭐 꾸미거나 막 화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 원래 그렇게 사니까 뭐 화려하게 어떻게든 치장하고 꾸미고 막 자랑하고 뭐 옷을 샀네 차를 샀네 막 올리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야, 웃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어도 막 자랑하려고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았네. 자녀들이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직장을 됐네. 의사가 됐네. 자랑할 게 그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쌓인, 죄에 덮인 사람들,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말이 다 거짓말. 자기를 위장하고 편정하고 거짓말. 부정적이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곧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된 존재를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야막한 신막 의자. 아니야. 넉넉히. 그 사랑이 어때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온 세상을 덮고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번에 광주 가니까 그게 딱 써붙어 있더라고요. 기로에 서 있는 세계. 그거 왜 붙여놨을까? 도대체 어떤 기로로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나라를 걱정해서 다 함께 한마음 나와서 기도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을 저 악인들은 극우라고 폄하합니다. 근데 극우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치즘, 극좌는 스탈린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데 이 둘 다 사실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극우는 국가사회주의, 극좌는 레닌 체제에서 생겨난 국제사회주의.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극좌와 극우의 한 체제로 있는 그 북한. 북한은 극좌로 스탈린으로 시작해서 마오쩌 등의 영향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가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자고 변질된 극우로 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나와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윤리도덕적인 배움을 받았다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죄성은 나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질투하고 가늠, 심지어 살인까지. 왜요?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뭐 극우가 폭력적이다. NO! 그렇게 말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극좌예요. 공산주의자예요. 신학대 교수들 중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거짓된 복음으로 위장하고 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말에 마치 선량한 시민들을,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서 국민 정책의 일환으로 거짓된 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복음은 거짓이에요. 약자들을 도와야지. 근데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가야지. 인간이, 죄된 인간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오는 알량한 배품이 그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는 죄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겪었어요.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군사들도 많은 사람, 5만 명가량이 남의 나라 와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 6.25 전쟁이 바로 이 세계화적, 전 세계 가운데에 있었던 바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싸움이 아니라 저 중공과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있는 우방국들이 싸운 거예요. 이 공산주의 체제를 그때 막지 못했다면 엄청난 세계의 격변이 일어났을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건국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 잘못된 것만 알고 있어요. 왜? 잘하고 좋은 것은 왜 얘기 안 해요? 공산화하려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가운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들을 향하여 맞서 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나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이때와 비슷하게 정체가 확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정치를 한다고, 정치에 참여한다고, NO!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정치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반석 위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것을 묵과한다? 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될 겁니까? 공산화되면은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것도 기독교. 기독교 성경을 모방해서 하나님 빼고 죄 빼고 다 빼고, 야 여기 참, 야 에클레시아, 야 이 모형 참 좋네. 그걸 싹 가져왔는데 하나님 빼고 죄 빼고 다 그것만 만들려고 했던 게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눈을 뜨고 깨어서 이거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제일
꼴보기 싫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래 니들 해라. 그냥 그렇게 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생스러워도 힘들어도 이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고 나라 지키고 나라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참된 복음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오야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주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평양의 나라에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평양의 나라에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찬양해. 아멘. 주보여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여 찬양해. 주보여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의지하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흘려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흘려주셔서 이 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참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흘려주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보혈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지말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군사들이 일어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